하도록 해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영들이 살아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 성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은총이 뭐냐? 그건 안식이다, 평강이다 이 말이야. 이 안식이란 말은 평안하게 쉬다라는 뜻인데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강이 넘쳐나고 마음속에서 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금 욕심을 딱 가지면 어때요? 욕심대로 되면 아싸 하는데 욕심대로 안 되면 어때요? 욕심대로 안 되면 내가 너무 과욕했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딱 들어요. 사람들이 욕심대로 되어질 때는요. 내가 잘났고 내 뜻대로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꼭 사람은요. 내가 너무 나갔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잘 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오고 좋지 않은 일이 왔을 때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 속에서 잘 나가고 잘 될 때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문제가 딱 생기고 인생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는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빨리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인생사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계속 수레바퀴 돌거든요. 계속 돌아요. 이게 계속 돕니다. 도는 이 회전 바퀴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도는 거예요. 좋았다가 고난 왔다가 해결됐다가 잘 나가다가 또 고난 왔다가 또 계속 이게 로테이션 되거든요. 이게 로테이션 돼요. 이게 생의 수레바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수레바퀴 속에 사람들이 다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수레바퀴 속에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자기 삶을 피를 짜라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딱 나와서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도사들이나 그런 분들 뭐 얘기한 거 딱 들어보면 뭐예요? 뭔가 가슴이 뭉클한 게 있잖아요. 뭔가 진짜 도사 같다. 뭔가 이 세상 차원에서 뛰어넘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차원이 한 단계 딱 올랐으면 저 사람은 도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구나.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들 냄새를 풍기면요. 이거 지나 내나 별다를 거 없네. 요거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니나 내나 똑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뭘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저는 제가 하는 고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하고 내하고 문제가 없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1번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으면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요. 사역을 바라봐요. 영혼을 바라봐요. 성도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 성도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위에 탁 올라서는, 그래서 주님 위에 탁 올라서서 당당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딱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항상 당당해요. 사람이 당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편이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 편에 딱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다른 게 보이면 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여러분들 눈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착 보이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가만히 놔둬도 다 잘 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미 질이 그리 나 있거든. 질이 그리 나 있어요. 사실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교회 그 예배 마치고 당회하고 뭐 그래 올라가고 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차 사이를 막 가다 하면서 왔거든요. 샥샥샥샥 하면서 왔어요. 근데 뭐 주의 은혜로 뭐 열심히 밟아왔거든요. 쫙 밟아왔어요. 밥도 먹는데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오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밥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내 입에다가 쑤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서 막 열심히 오는 거예요. 막 쑤셔 넣고 막 이래가 막 하고 이제 받아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안 막 와요. 그래 이제 딱 시간 보니까 아이고 오늘 2시 넘어서 오겠다. 이거 뭐 2시 넘어서 오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열심히 밟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2시 전에 이제 탁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그래 이 마음속에 그런데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조급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좀 내가 빨리 가야 된다는 건 있는데 빨리는 가야 되는데 제 차가 원체 질이 잘 나가지고 그냥 밟으면 쑥 나갑니다. 내 카니발 차 좋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래 샥 그런데 차가 샥 가는데 그죠? 오늘 막 최고 속도 190km까지 한번 나와봤어. 그래 딱 했는데 쫙 밟았어요. 쫙 밟았는데 차가 막 쭉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안 죽고 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위험하게는 운전 안 합니다. 예. 속도는 내되 위험하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죠, 그죠?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 오는데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평강이 제 속에 이렇게 있는 걸 봐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 뭐 차가 그저 뭐 해가지고 시간이 늦으면 어쩌고 뭐 이건 어떨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바라보면서 사람 마음 속에서 일이 풀려져 나갈 때는요. 어떨 때는 바쁜데 아무리 해도 막 차들이 앞에 딱딱딱딱 다 막혀져 있거든. 막혀져 있으면 나는 급한데 앞차가 또 안 가. 또 옆에 비켜주면 되는데 나는 정속을 하면서 추월 차선에 계속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허파를 디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그죠? 안 비키고 막 계속 이러가면요. 그 차 뒤로 다 정체되거든요. 이 차들이 딱 정체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정체가 딱 돼버리면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면 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갈 길은 다 열려져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갈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 안에 들어오고 이 안식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갈 길이 열려져 있는 요걸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차가 있어도 이렇게 갔다가 그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으면요 못 갑니다. 갈 길이 열려 있어요. 아무리 차가 많고 아무리 정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이 열려 있는 게 뭐냐?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마련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진다는 말은요. 정체되어 있거나 지체되어 있거나 뭔가 힘들 때 자기 마음속에 길이 보이면 이 사람은 차원이 높은 사람이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아직은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어때요? 길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입니까? 그럼 기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빡시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소 하는 거. 제가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이 마음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소.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딱 얘기해야 되는 거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제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위해서 목사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소. 그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저는요. 절대로 내가 안 모락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제가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뭐 설교 한 자락 듣고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와 낙을 함께하기 위하여.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결혼식에서 있잖아요. 인생의 고와 낙을 함께하라. 그게 결혼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도 고와 낙을 함께하는 결혼생활과 같은 생활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길이 보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깔아앉고 지치고 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길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의 길에 들어왔고 차원 높은 성도의 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깜깜합니다. 한개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네, 기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사이즈가 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마음의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커지면 눈앞에 한 개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내 이 두 눈 가지고 떠가지고 아무리 치켜 떠가 쳐다본들 나옵니까? 그때는요. 내 두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은 두 눈을 감아야 그 보이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그걸 얻은 사람은 속에 안식, 평강과 자유가 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에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마음이 쉼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쉼이 있습니까? 속이요. 바람이 팍 치면 내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그런데 큰 바다는요. 웬만큼 바람 불어가지고는 일지도 않습니다. 큰 바다는요. 이 바람이 막 세게 몰아칠 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부서집니까?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도 니 쳤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이와 같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삶을 두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의 가정 문제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을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낮예배 때 설교를 들으셨죠.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온 사울이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 그 시험 때만 통과했으면 사무엘의 말이 뭐예요? 그 시험 때만 통과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대 위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탁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다윗과 같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은혜요 형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한테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는 말은 가라, 하라. 이건 명령에 속하는 거죠. 명령. 그리고 이건 하지 마라. 너희들이 불신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혹은 순종치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걸 보고는 금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하라. 금령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명령과 금령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금령 하지 마라를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한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한없는 평강이 찾아오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혼과 마음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찾아내야 돼요. 불순물을. 그래서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두드려 보면 알죠? 이건 뭐 좀 들어있어가지고. 맑은 소리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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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뭐야? 문제 없음. 그런데 뭐가 이 안에 균열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탁 하면 퍽 하는 소리가 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균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퍽 소리가 난다. 그러나 균열이 없으면 맑은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탁한 소리는 뭐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탁한 소리가 나고 내 속에 문제가 없으면 맑은 소리만 나고 여러분들은 맑은 소리만 나십니까? 우리 피아노가 영창 피아노인데
옛날에 선전할 때 맑은 소리 짱짱 했거든요. 그래서 맑은 소리가 진짜 영장 피아노 치면요 엄청 맑아요. 엄청 맑아. 우리 좀 피아노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피아노 칠 자가 필요한 다혜야. 다혜 어디 갔노? 아니다. 재훈이가 또 피아노를 잘 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네가 피아노를 치면 뭐 얼마나 좋겠노? 네 손가락에 그지 은혜가 있기를. 그래가 하잖아요. 맑은 소리가 나면요 사람 들을 때 기분이 경쾌해져요. 둔탁한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죠? 여러분들 슬퍼서 술 마시고 할 때 경쾌한 음악 듣고 술 마십니까? 술 딱 들어가면 벌써 노랫가락이 축축 처지잖아요. 안 그래요? 에? 아니 우리 차 집사님 그쪽에 그 물건 이제 우리 침대 파는데 그저 쓸쓸한 노래 틀어놓고 그저 뭐 이래 하면 사람들이 저는 물건 팔라고 뭐 하는 데가 조상 치르려고 있는 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 팔려집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가는 거지. 신나게. 사람은요 기분이 업이 돼야 그 다음 일이 된단 말이에요. 기분이 축 처지면요 한락하는 것도 안 해요. 마음에 둔탁한 소리가 나면요, 둔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은 내가 쳐져 들어가. 노래 부르고 이걸 하고 저걸 해도 다 쳐져 들어가요. 그게 안식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안식하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 지금 해일이 쳐가지고 나를 확 덮어버려. 진짜 이런 게 왔는데 그 속에서도 맑은 소리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맑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죽어도 맑은 소리가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맑음의 소리들이 여러분 목소리를 통하여 영혼의 소리들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거는 왜 죽어요? 내가 깨졌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치고 좀 지나면 결국 어떤 다른 충격 하나 딱 받으면 팍 하면서 결국은 그릇이 깨지는 일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둔탁함을 어떻게 합니까? 딱딱 두드리면서 맑은 소리가 나는지 둔탁한 소리가 나는지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금과 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툭툭툭 찌를 때에 내 마음 양심의 죄책감, 자책감이 없으면 나는 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어때요? 죄책감이 들면 어때요? 이 속에서 개미 소리 나옵니다. 저도 제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내 딴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자꾸 목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고 속으로 끼어들어갑니다. 막 진짜 끼어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이 나면요 막 하나님을 하는데 이 속에서 확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다. 하는데 내 목소리는요 쑥쑥쑥 들어가요.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저를 맑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 수 있습니까? 우린 못 놀지. 왜? 우린 노는 물이 다르거든요.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곤란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밖에서 못 살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물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차원이 그분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당신 속에는 그렇게 기쁨의 얼굴이 나옵니까? 어떻게 당신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밝음의 얼굴이 나옵니까? 당신 상황, 당신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당신은 축 처져가지고 죽을 쌍을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웃고 있고 당신은 감사하고 있고 당신은 즐거워하고 있고 당신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미친 게 아니면 진짜 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진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차원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돼요. 딱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을 정확하게 가지고 마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두드립니다. 또독 계속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맑은 소리 땡 하는 소리 땡 계속 나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인생 숙제. 인생 숙제. 그죠? 옛날에 그 사업하신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사업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라고 비밀을 가르쳐줘요.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저는 입 싹 까물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누수라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비밀은 항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비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밀을 가르쳤는데 목사님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거 하는 거 그래 어렵죠. 세상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곤란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다루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사람 다루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사실 돈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사람 다루는 문제거든요. 이게 돈보다 더 앞서는 게.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세금 문제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업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나라에서 단락하는 대로 다 주면은 저는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보면 저는 그 속사정이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그죠? 장부가 두 장이 딱 있대요.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장부와 하나는 내 장부가 따로 있는 기라. 딱 이래가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걸 적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설락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이게요. 이 속에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죠? 기껏 찾아낸 게 이제 이중장부 이 장부를 만드는 건데 그래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세금 뭐 그 시기에 한다 하면은 걱정이 되는 거야. 또 기업이 이게 액수가 그 연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무서에서 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혹시나 떨고 있는 거야. 보세요. 세상 일들도 여기 불법이다 하는 걸 알면서 그걸 딱 해버리면 어때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데 이제 막 세무조사 나온다고 그러고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러면 막 속이 이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해도 세상 법이 규정하기를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내가 했다면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항상 떨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 이 양반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세를 해야 됩니다. 절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세하는 것을 자기들이 세무사하고 그죠? 세무사하고 막 머리를 막 짜는 거예요. 세무사들이 그래서 돈 받아먹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받아먹는 이유가 뭐예요? 장부 정리만 해준다고 세무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세의 비밀을, 노하우를. 그래가 막 이렇게 하면 절세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와 시기. 요때는 이렇게 하시고 요때는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너들이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길을 찾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가실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라는요. 세금만 걷어야지 나라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얄짤없습니다. 너무 뻘게 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직장인들은요 원천 징수가 확 하잖아요. 사업자들은요 이 딱 분기별로 나누든지 뭘 해가지고 막 계속 신고하라 해가지고 막 얄짤없이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써가면서 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자 그래서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엄청난 전쟁 속에서 머리를 쓰는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적게 내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얘는 돈 실컷 벌어놓으면 세금으로 팍팍 나가버리고 돈 벌어놓으면 또 세금으로 한 방씩 팍팍 나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자유함의 비밀을 여러분이 얻어내야지만 사업에서 영혼이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일하고 하는 건 다 하지만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데 그 모든 비밀이 어디 있냐? 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가 하는 그 선, 원리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사업하시면서도 자유롭게,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심령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뭔가 부족한 면이 나온다, 깨진 면이 나온다. 그러면 둔탁한 소리를 낼 것이고, 아니면 깨지지 않았다면 맑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딱 보면 알거든요. 그죠? 우리도 사람을 하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요. 뭐 심령 뭐 쳐다보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딱 보고 이제 눈만 딱 쳐다보면요. 아, 저분이 이분 안 좋은 억시 흑암 속에 살았구나. 아, 딱 고생 엄청 하고 오셨구나. 이 속에 많은 번민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캐치하잖아요. 이건 내만 캐치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캐치하죠. 나이 한 50, 60 정도 되시면요. 사람들 얼굴만 딱 쳐다보면 아이고, 감사, 아이고. 이거 딱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눈치밥은 열심히 잘 무어가지고. 그죠? 사람들 요래 보면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대충 눈치채고 살지요. 여러분들, 항상 이 속사람, 여러분들 마음의 것은 절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평안이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평안이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항상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길만 쫓아가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절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로만 걸어가요.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로만. 그죠? 그리스도는 무슨 길을 걸어갔냐면요. 첫 번째는 무형의 사상을 갖고 살아갔다. 무형. 뭐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두 번째, 비폭력. 폭력을 절대 예수님은 쓰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그 순간에도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을 때 베드로야 그 칼을 너의 칼집에 집어넣어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다. 비폭력 딱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놔둬라. 나만 잡아가라.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살려주고 자기만 잡혀가도록 하죠. 무저항.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상은요. 딱 이거예요. 무형. 딱 무형이에요. 어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쫓아간다. 두 번째는 비폭력. 절대로 물리적 그것을 안 한다. 교회에서요. 안 좋은 일들이 가끔씩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뭐 멱살이 잡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이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의 힘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때리면 맞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야 돼. 그게 예수 정신이라.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한 대 맞아보셨죠? 인생 살다가 뒤통수도 맞아보시고 옆통수도 맞아보시고 맞아봤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의 정신이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살면서 무형의 사상을 가져라. 무형정신. 그리고 비폭력, 절대 폭력을 쓰지 마라. 그리고 무저항, 절대 저항하지 마라. 그죠? 사람은요, 끽소리 하면요, 사람이 알아줄 것 같죠? 안 알아줍니다. 또 지 변명하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찍소리도 하지 마세요. 뭔 일이 있더라도 무형, 비폭력, 무저항 딱 세 가지만 딱 갖고 이 예수의 정신을 갖고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저는 걷겠습니다 하고만 쭉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 되면요. 다 주님이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다 인내하는 거지 뭐. 그날까지는 다 인내하는 거라. 그렇게 살아나가면 여러분들 속에 이제 평강이 역사하고 그 평강이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진짜 웃음이 나와요. 진짜 웃음. 진짜 웃음은 언제 와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때는 그 세상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은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성천하셨어요. 땅에 계셨던 그분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야, 이건 뭘 얘기해요?
성천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은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천 땅에서 올라간 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천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은 성천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이런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성천하신 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내 두 다리는 땅을 디디며 살지만 내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장기 뜨거나 바둑 두면요 꼭 이 말 나옵니다. 일수불퇴. 뭐 말입니까? 한번 돌 나왔구만. 뒤로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돌 놓기 전에는 생각 빡시게 하고 돌 한번 딱 놔보면 절대 뒤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수불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장기나 바둑을 들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딱 들고 있다가 생각을 하되 여러분들이 어디를 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번 탁 놨으면 탁 놔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찍어서 이걸 탁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뒤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다시 할란다. 이러면요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일수불퇴. 한번 내가 정하고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한번 정하고 내가 한번 놓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선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은요. 악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 맞고 선은 일수불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하는데 중간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한테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나오지만 일수불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탁 하는 거. 가끔 차 집사님이 하시는 그 말 중에서 제 마음속에 탁 남아있는 말이 있는데요. 집사님도 제 영혼에 울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모르죠? 원래 본인들은 다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저분이 딱 하는데 목사님 지금은 제가 성부를 걸어야 될 때입니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집사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성부를 걸 때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성부를 걸 때입니다. 확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일반의 사람들하고 다른 영혼의 힘이 있어요. 딱 지금 내가 이 하나를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이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일수불퇴 정신. 그죠?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때이고 여러분이 지금 승부를 걸 때인가? 그러면 믿음 안에서 확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그 때가 지나가면 내가 재물을 얻을 때는 재물을 못 얻게 되고 영성을 얻어야 될 때는 영성을 못 얻게 돼요. 항상 그래요. 모든 인생사가 똑같았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수불퇴의 정신을 갖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난 앞으로만 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쭉 나가는 이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자, 내가 생다지 내 혼자 길을 열고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앞서가신 대장 예수께서 내 길을 먼저 열어주고 그 길을 보도록 하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앞에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위한 등을 보호하는 보호막은 없어요. 갑옷도요. 앞에는 완전 철갑으로 두르고 있어도 뒤는요 열어놔. 안 그러면 숨구멍이 없거든. 그러니까 뒤는 항상 열어놨거든요.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는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믿느냐? 아멘. 너는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아멘. 가라. 내가 네 뒤에서 너를 밀어주리라. 다 받쳐주리라 하시는 거죠. 믿음의 도리는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만을 저는 걷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탁 힘들어도 한 발자국 앞으로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뚝심이 있고 믿음의 큰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많아질 때 이 세상이 변화돼요. 믿음의 뚝심이 없으면 안 돼요. 확고하게 탁 던질 때는 과감하게 탁 던질 수 있는 힘, 이 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 믿습니까? 일수불태. 예수 믿는 데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다른 거는 내 물러설 수 있어. 다른 거는 아이고 이거 합시다. 이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먹으러 갑시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건 다 물러설 수 있지만 신앙면에 있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서는 것을요.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앞으로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사가 무겁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무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다가 오시니까 몸도 무겁죠. 그죠? 몸이 무겁죠? 피곤하고. 그죠? 주일날 그냥 두 달 쭉 보고 그냥 팍 퍼들어 자면 딱 좋겠는데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할락하이 그죠? 또 집이나 또 가까우면 좋은데 또 집 좀 멀어 보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차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 여러분. 무거운 것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은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단지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인드 문제죠. 이 속에 있는 이 마인드 문제. 믿음, 우리는 믿음을 탁 잡는 겁니다. 절대 믿음, 흔들림이 없는 절대 믿음. 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지 진짜 반하고 또 반해요. 왜 반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맨날 이렇게 돼요. 아버지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믿습니다가 뭐예요?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믿습니다를 안 해. 뭐냐?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저는 압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울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왜 4일 만에 깨어난 줄 아세요? 아니 하루 만에 깨어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깨어날 수 있고 3일 만에도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4일이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이 그 몸 주위를 떠돌고 다닌다 하는 이런 전통적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딱 지나면 그 영이 아주 떠났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그저 3일 만에 이 나사로를 깨웠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돌다가 지한테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의심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4일 만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때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언제나 들으셨고 오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저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흘 만에 이 나사로가 깨어날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 4일 하는데 오늘 4일째인데 하나님 나사로 0 딱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래 들어줬구만. 벌써 이게 응답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가면 그래
하나님, 그러면 그래.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기의 길, 믿음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갑니다. 세상 그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일수불태. 그죠? 오늘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다른 거야 뭐 잊어먹든지 말든지 일수불태. 한번 믿기를 시작했으면 믿음의 끝을 봐라. 왜 가다가 중도 탈락하고 왜 가다가 치우냐 이 말이지. 시작을 했으면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 잡아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는 이유는 뭐예요? 중도 탈락, 중도 포기 다 손해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요. 끝을 보면 적어도 돼. 왜? 끝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알 때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자격은 그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딱 보고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왜? 이미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으면 내가 내려놓는 그날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간 사람은 절대 못 내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경지, 이 높은 경지까지 한번 올라가십시오. 가서 딱 하면은 여러분이 뭐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놓고 짓고 놓고 지고 하는 거 다 됩니다.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리는요 위대합니다. 이 도리를 잘 한번 사용하시면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체휼이 뭐냐면 내 연약함을 그대로 그분이 받고 있다. 즉 내가 머리가 아프면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아픈 부위에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고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은 두 가지거든요. 육체의 체휼이 있고 영혼의 체휼, 마음의 체휼이 있어요. 육체의 체휼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이제 그 집사님 부부 집에 갔거든요.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있는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저 오른쪽 무릎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딱 그래 기도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오른쪽 무릎이 지금 심히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냐 체휼입니다. 이건 육체의 체휼은 그 사람이 아픈 그 부분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 아픈 부위 똑같아. 부위가 똑같아요. 그죠?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딱 위치도 똑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진짜 똑같아요. 집사님 여기 아프죠? 여기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 여기 아프죠? 여기 어떻게 아세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이 알아요. 그걸 보고 체휼이라 그러는데 체휼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것. 마음의 치유도 있거든요. 또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이 30살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쫄딱 다 망해가지고 진짜 알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 왔어. 그래가 이분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여행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저 대구 위에 가면 구미라고 있거든요. 구미의 어떤 호텔에서 여행사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라 뭘 하려고 해도 뒤에서 밀어주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너무 없는 가운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요 돈도 안 벌어주지 퍽 퍼져가 있지 자기는요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 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는 거야. 그래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를 막 쭉 하는데 막 그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들이 막 저한테 막 확 몰려오는 거야. 제가 그걸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뚝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마음이 그래 아프죠. 주님이 그 마음을 제게 알려주시네요. 그래 사람들이 이 치유를 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들 육체의 병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나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나의 이 아픔을 함께 하실 수 있냐? 누가 나와 함께 이 고통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치유의 능력을. 그래서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은사까지 얻게 되냐면 사랑의 은사까지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를 못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이 진짜 치유하십니까? 이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 부모의 마음, 목사의 마음, 성도의 마음, 주위에 있는 친구,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알아지십니까?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치유의 이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내 아내의 마음, 내 자식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우리 목사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의 마음, 우리 친구의 마음, 우리 누구의 마음, 저는 이 마음들을 모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안 그래요? 뭐 아픈 거는 두 번째예요. 몸 아픈 거는. 진짜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윽박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그게 치유이에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마음의 이 힘듦을 아는 자. 그러면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은혜로운 이야기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정찬민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딱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신방 가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막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 저는 몰라. 지금 막 슬픔이 막 내려오는데 막 한없이 제가 울었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왜 내가 찬송을 못 부를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울었나? 왜 울었나? 그래 주님, 제가 왜 웁니까? 탁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슬픈 여자다. 지극히 고독하고 슬픈 여자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한테 막 확 주는데 제가 막 그때 얼마나 울면서 찬송하고, 그래 막 억지로 이걸 막 겨우 주저앉혀가지고 그날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상대에 대한 긍휼과 불쌍함, 우리의 기본 마인드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사가, 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상대의 고통, 상대의 마음, 상대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야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면 그 사람 마음의 고통을 씻어주는 눈물이요.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고통을 씻어주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눈물을 흘릴 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거든. 똑같이 마귀의 시험 다 당하셨죠. 먹는 거, 음식도 배가 고프고 정말 그런 것들도 있었죠. 가난했죠. 배가 고팠죠. 옷은 한 벌밖에 없었죠.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 생활고, 그리고 마음의 짐이 뭐예요?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는 이 마음의 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제자가 배신을 했어. 여러분들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것도 돈깨를 맡겼어요. 여러분들 돈깨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만하게 맡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김희숙 권사님하고 이정경 집사님하고 못 믿을 사람이면
도둑놈같이 보이면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깁니다. 큰일 납니다. 막 들고 날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완전 우리 완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신실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재정을 맡겼다는 말은 맡길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그거를 실수를 하고 그거를 뭐 아닌데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한테 미쳐 있었거든. 예수님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잘 떨어졌다 이놈아. 내가 네 그거 할 줄 알았다 이놈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존경 안 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배신은 안 했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속에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찡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예수님은 똑같이 당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통 다 당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 예수님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죄짐도 예수님은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더라. 우리는 뭐예요? 죄 있는 우리가 이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래이가 막 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째지더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째지더라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뱁새 다리가 어느 날 황새 다리가 되어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올 겁니다. 째지는 게 무서워서, 그죠? 이거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막 가래이 째집니다 하고 치 아프면 영원히 뱁새에 머물러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뱁새가 되실랍니까? 가래이 째지더라도 난 끝까지 갈랍니다. 걔가 내가 뱁새 자리에서 황새 자리로 올라올랍니까? 그건 여러분 결단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예수님이니까 다 있지 우리는 못해요 하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있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발끝에도 못 미치고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되지만 예수의 영을 저에게 주시면 예수님과 같이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영을 저에게 주시면 저도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그 밑에까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성자, 세인트라 하는 그 단어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벌써 죄를 갖고 있고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행동, 습관들이 너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빨리 벗기고 이것들을 빨리 없애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될 것은 죄가 없는 그분이 내 가장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으니 나는 그분 뒤만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냄새는 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냄새만 내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냄새 한번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짜장면 하면 짜장 냄새가 나지요. 안 그래요? 짜장. 근데 카레 하면요. 카레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뭘 요리하든지 요리하는 그 색깔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요리해서 예수님을 잡숴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 떡을 먹으면 그 잔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너지냐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니나 잘해라 하는 요 빈정거리는 요런 마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니나 잘하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가 생명 다해서 가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결연한 결단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고자 이곳에 모였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 가슴에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까? 집사님 좀 도와줘. 저 도와줘. 뭐 좀 해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거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근데 일하시면서 따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들이 사람 세계 속에서 막 신경 쓰며 살 때 갑자기 내 하나님을 내가 놓쳤다 싶을 때 또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요. 또 내 신랑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자들은 힘이 없어요. 신랑이 든든해야 여자들도 힘을 쓰는 거예요. 신랑이 약하면요. 여자들도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번쯤은 나도 우리 신랑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야 되지. 그 인간이 나한테 기대면 되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남편이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다 기대야 되는 거예요. 다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뭐 다른 거 기댈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네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보다 더 나은 남편을 내가 얻었다. 그 남편은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때에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이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부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뭘 바라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한 자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영의 세계거든. 속에 있는 영혼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영혼의 이 영의 것이 여러분들로 쑥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뀌지 않아요. 말이 귀에 맹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여호와여 예수여 그죠? 여러분들 바쁘면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하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뭐 여보 신랑 여러분 남편 찾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아버지와 신랑을 찾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여호와와 우리 신랑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안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직은 모자란 게 너무 많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종영 집사님이 지금 이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이때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문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여러분이 누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이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이 나오고 웃음이 나와요.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거구나가 이 속에서 즐거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즐거움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가지면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긍휼의 주님으로 와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 있는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마음을 하십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불쌍히 여겨 주이소 하면은 내가 좀에 그렇지요.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누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세한탄하지 말고 삶이 어떻다 저떻다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빛나는 자리, 금빛 은혜가 내려오는 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한탄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